오늘 믿음의 경주자 5번째 시간으로 법대로 경기하기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대부분이 다 축구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축구에서 심판이 사용하는 카드가 2개 있는데 무엇입니까? 옐로 카드, 레드 카드. 야, 우리 권사님들도 잘 아시네. 옐로 카드의 의미는 뭐예요? 경고. 왜 경고해요? 지금 반칙했다는 거예요. 규칙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에 들어갑니다. 그랬다가 한 번 더 규칙을 어기게 되면, 반칙을 하게 되면 그렇게 어떻게 되죠? 옐로우 카드가 한 장 더 올라가고 즉시 레드 카드로 바뀌어서, 그 다음에 뭐예요? 레드 카드 의미는 뭐예요? 퇴장입니다. 썩 잘 아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3가지로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다, soldier, 병사로 소개하면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모집해 준, 그러니까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하십니다. 영적 싸움을 위해서 모집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우리는 내일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싸움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싸워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경주자 또는 선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경기에 법과 규칙이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1등을 했어도 그것은 가치가 없어집니다. 진정한 승리의 면류관을 차지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농부의 비유를 합니다. 6절에 보면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농부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김을 매주고 수고를 해서 그 수고한 대가로 먼저 그 열매를 얻게 됩니다. 우리도 복음을 심는 자들이죠. 수고를 해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씨를 뿌리러 나가야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세 이미지 중에 두 번째,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믿음의 경주자로서의 정체성을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칙대로 경기해야 된다. 물론 모든 선수에게 있어서 목표는 승리입니다. 금메달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남들보다 앞서서 골인을 하고 높은 점수를 받아서 금메달을 따게 될지라도, 만약에 규칙을 어겼다면, 그 법대로 경기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다 빼앗기게 되고 맙니다. 선수가 승리를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긴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규칙에서 벗어난 것이 발견되는 그대로 결국은 모든 자격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경주, 이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마치 승리를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것이 우리 믿음의 경주에도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생활의 규칙이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기 힘든 말씀은
슬쩍 무시하고 넘어가려는 유혹. 남들이 다 하니까 나라고 뭐 별다를 게 있느냐 해서 이 세상 물결에 그냥 합류해서 모른 척하고 따라가는 이 유혹. 양심에, 신앙 양심에 걸리지만 이득이 생기는 일이기 때문에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유혹.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려고 하는 마음. 나에게는 무척이나 관대하고 남에게 적용할 때는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모두 유혹과 시험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 내가 누군가. 여러분, 우리는 그냥 선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올림픽 선수가 되게 되면 올림픽 선수는 자기 혼자만의 경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를 대표합니다. 그 올림픽 선수가 한 말, 그 행동, 그가 어긴 규칙을 어긴 모습, 이 모든 것들은 다 그 자신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그가 대표하는 나라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선택받아서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선택이 없었다면 우리는 방황자요, 유랑자요, 그냥 헤매고 다니는 나그네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죄와 사망에 빠져 있어서 우리가 갈 곳은 오직 한 곳, 영원한 심판과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제는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위에서부터 부르시는 부름과 그 상을 얻기 위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자가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를, 어느 나라를 대표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일반적인 그냥 선수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로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 하나, 우리의 행동 하나, 우리의 모습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 보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 이것은 구원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법을 지켜서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의로 구원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법을 지켜서 승리, 면류관을 받는다고 하는 이것은 뭐냐 하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받은 구원을 데몬스트레이트하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된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해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서 그 구원을 데몬스트레이트하는, 나타내 보이는 삶과 경주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다고 해서 빠져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칙하고 싶은 유혹이 찾아올 때에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림픽의 가장 마지막의 경기 중에 하나가 마라톤이죠. 마라톤을 달리다가 힘들다고 우버 불러가지고 피니시 라인까지 가게 되면 그게 우승자로 인정을 받습니까? 아니죠. 반칙이죠. 이 운동 경기 할 때에 지켜야 될 법칙, 그 규칙이 있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말씀대로 경주해야 됩니다. 세상은 너무나 많은 경우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킨다고 말합니다. 결국은 결과가 수단을 정당화시킨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아무리 목적이 선한 것이라도 결과가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수단과 방법이 잘못됐다면 그것은 가치를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는 게 있는데 88 올림픽 때 1988년 올림픽, 우리나라는 이 88 올림픽을 잊을 수가 없다 그래요. 그것이 우리나라 경제의 큰 터닝 포인트가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1988년 올림픽 지나서 이 미국에서도 우리 한국 사람을 대하는 게 달라졌더라고요. 자, 어쨌든 그때에 아주 큰 역사적으로 잊을 수 없는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전 세계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경주 100m 달리기, 여기에서 벤 존슨이라고 하는 캐나다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때 미국 대표로서 금메달리스트는 누구였느냐 하면 칼 루이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벤 존슨이 칼 루이스를 제끼고 금메달을 땄어요. 그런데 그 3일 이후에 이 벤 존슨이 도핑 테스트 결과로 양성이 나왔습니다. 약물을 사용한 것이 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금메달을 다 뺏기고 취소되고 선수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3일 천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목적과 방법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계속 달려가는 이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는 경주를 달려야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이 가지고 있는 법이 다양합니다. 오늘 본문에만 봐도 여기에 첫 번째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해 주는 군사, 군대에 가면 군법이 있죠. 군대의 법이 있습니다. 또 운동 경기하는데 규칙이 있죠. 경기의 법이 있습니다. 여기 또 농사를 짓는 농부에게는 아주 중요한 법이 있는데 그 법이 자연의 법입니다. 자연 법칙입니다. 여러분, 콩 심은 데서 뭐가 나요? 팥이 나죠? 아닙니다. 콩 심은 데서는 콩이 나게 돼 있고 팥 심은 데서 팥이 나게 돼 있습니다. 농부는 그 종자를 거기에 따라서 심어야 되고, 그리고 농부는 자연 법칙을 따라서 일 수고를 해야 됩니다. 계절이 바뀌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이것은 사람이 컨트롤할 수 없는 자연 법칙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에 법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모든 법이 있는데 이 다양한 모든 법을 우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주관적 법이에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주관적 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세워놓은 법입니다. 나는 교회 생활 이 정도만 하겠다. 나는 헌신을 이 정도만 하겠다. 복음 전하는 거 그거는 다른 사람이 하고 나는 상관 안 하겠다. 나는 주일 예배만 열심히 나가겠다. 이게 모든 것이 뭐냐면 자기가 세워놓은 주관적 법칙이에요. 그리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를 자기 주관적인 잣대 가지고 재봅니다. 내가 이번 한 달은 한 주도 안 빠졌네.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에는 이 주관적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아요. 두 번째 법이 있는데 객관적 법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합의해서 만드는 법입니다. 다수에 의해서 결정되고 세워지는 법입니다. 사회 모든 규범이 그렇습니다. 규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통법도 미국의 교통법과 또 다른 나라의 교통법이 다릅니다. 제가 이번에 동남아를 다니면서 말레이시아와 일본에 갔을 때에 혼돈이 일어나는 걸 느꼈어요. 법이 달라요. 운전대가 반대쪽에 있더라고요. 이것은 다 그 사람들이, 그것에 사는 사람들이 합의해서 세운 객관적인 법입니다. 그 잣대를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객관적 판단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주관적인 법도 잣대도 객관적인 법과 잣대도 변합니다. 내가 과거에는 이 정도만 신앙생활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그게 아니구나. 스탠다드를 높입니다. 내가 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주관적 법이 바뀝니다. 객관적 법도 바뀝니다. 다수가 이번에는 다른 방향으로 결정을 해서 법이 새롭게 제정이 됩니다. 이 주관적 잣대와 객관적 잣대는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법과 잣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겁니다. 절대적인 법과 잣대. 영어로 사용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higher law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높은 법입니다. higher law. 제가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더니 영어로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A principle of divine or moral law that is considered to be superior to constitutions and enacted legislation. 번역을 하면 헌법 및 제정된 법률보다 우월한 것으로 간주되는 신성한 원칙 또는 도덕법의 원칙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장 높은 법입니다. 우리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신앙인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릅니다. 왜요? 이것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듯 이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법도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의 법은 객관적으로 바꿔지는데 합의를 해서 다수가 법을 제정하는데 때로는 하나님의 법도 그들이 바꿔놓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이것은 더 이상 진리가 아니라고 법이 될 수 없다고 해서 동성애를 통과를 시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법이 변합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주관적으로 객관적으로 법을 바꿔놔도 하나님의 법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마치는 날, 이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를 평가하는 잣대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주관적 잣대도 아니고 사회가 교단이 결정한 객관적 잣대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절대적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우리를 측정해 볼 것입니다. 그때 통과되는 사람도 있고 박탈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격을 상실한 사람, 물론 구원은 받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상급을 얻지 못합니다. 하여라,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경주자로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절대적인 법과 규례를 지켜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승리자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쓰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는 맹신, 맹목적으로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모르는 소리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믿음이 없이 어떻게 만물이, 천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맹목적으로 믿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창조의 순리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자연 법칙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그냥 달리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며 달려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법대로 달리고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서 살고 있는지, 내가 목표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 상을 받기 위해서 나는 그 하나님의 규칙을 따라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고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며 살 때에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지, 내가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지, 내가 농부로서 수고하고 있는 복음을 심는 사람이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 정체를 생각해 보고 거기에 따르는 내 삶의 모습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한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에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깨달음을 주십니다. 분별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이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쓰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의 경주에서 반드시 말씀대로 달림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